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우리 임직자들은 조금 더 크게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리라.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또 응답의 복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느끼는데 참 목숨 걸고 찬양하는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셔서 참 감사하고 또 예배팀의 헌신도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사할 때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합쳐져서 교회 많은 행사들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는데 내일 임직식에 정말 우리 교회 큰 잔치지 않습니까? 한 4년 5년 만에 하는 교회 경사고 축복의 잔치인데 많은 꽃다발이 필요한데 꽃다발을 외부에서 주문하면 비싸고 또 이렇게 풍성하지 못한데 매번 꽃다발을 또 직접 만들어서 아마 절반 가격도 안 되는 새벽부터 가서 아마 오늘 한 차례 실어 왔을 겁니다. 이번에 주문이 80개 넘게 주문이 들어왔다 그래요. 꽃다발. 그래서 매번마다 10년 이상 우리 서순아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고 오늘 데코팀도 같이 주셨는데 저 한번 특별히 좀 우리 서순아 권사님 또 끝나자마자 지금 예배팀에 한번 박수 쳐 주시겠습니까? 네. 되게 어색하죠? 네, 우리 꼭 이런 수고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임직식을 앞둔 기도회입니다. 이 앞에 내일 임직을 받을 우리 장로 또 안수집사, 우리 권사 피택되신 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안수를 앞두고 마지막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 임직식은 우리 서울운영교회 47년 역사에 이제 8번째 있는 임직식이고 또 지금까지 그 임직자 수로는 아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임직자를 많이 세우는 대단히 특별한 시간입니다. 어느 때보다 오랜 시간 저와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심사숙고하고 아마 길게 한 3개월 가까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제 심사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았는데 아마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로 그 추천 받은 분들이 한 20명 넘고요. 안수 집사 추천 받은 분은 5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로 추천 받은 분들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참 이게 의례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줄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심사할 때 또 그게 결코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기도하고 어쩌든지 또 공정하게 누구의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임직 그 추천자들 가운데 이제 20명이 넘는 장로 후보 가운데 5분, 또 50명이 넘는 안수 집사 후보 가운데 15분이죠. 15분. 그리고
또 100명이 넘는 권사 후보 가운데 23분을 이렇게 당에서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참 감사하고 전 좋은 전통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교회 당회에서 추천하면은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8차의 공동회의가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당에 통과하면은 추천되면은 100% 전원 다 정말 압도적인 그런 찬성으로 전원이 당선되는 우리 교회 47년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을 정말 다른 교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대단히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참 아름다운 영성이고 평화로운 모습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작년 10월 20일 공동회 선출 이후 6개월 동안 여러 차례의 세미나 그리고 과제, 훈련을 거쳐서 이번에 정말 제가 여러분을 꼭 떨어뜨려야 되겠다고 작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건이 안 되면, 훈련이 안 되면 이번에 반드시 떨어뜨려 버리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하나 걸려라. 한번 걸리면 이번에 아주 본대를 보이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전원 다 통과하셨습니다. 괜히 말만 제가 그렇게 하고 뒤에 가서 흐지부지 된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 전화도 하고 안 된 분들 면담도 하고 또 왜 안 됐는지 그런 충분한 사유도 밝히고 또 임직 전까지 미비된 부분들 하면서 정말 이번에는 역대 가장 강력하게 훈련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정말 단 한 분도 탈락하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떤 세상의 담임 목사가 공동회에서 선출된 분을 또 그 훈련 과정에서 탈락시키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굳게 마음을 먹었는데 전원 다 통과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43분의 우리 임직자들이 세워지는 것은 이것도 우리 교회 여호와의 은혜의 해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보다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43명의 중직자들 웬만한 교회의 중직자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기존에 우리 중직자들이 계시고 거기에 이번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부흥 주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서울은현교회 여호와 은혜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아주 큰 핵심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전체 연령도 평균 정확하게 제가 카운트라고 계산한 건 아니지만 한 3세에서 5세 가량 전체 임직자들 연령이 젊어진 것도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떤 중직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래야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또 교회에도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후회 없는 정말 복된 임직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다지려고 합니다. 또 이미 여기 가운데 우리 장로님으로 또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임직받은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좀 뭔가 모르게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지, 변화되고 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하고 세워진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흐트러져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또 우리 영의 허리띠를 조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두 길이 있습니다. 이제 두 길. 여러분에게는 이제 두 길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 임직을 받으면 이제 한 번 받는 임직은 만약에 면직받지 않으면 심각한 죄로 인해서 면직당하지 않으면 항존직, 죽을 때까지 이 직분은 유지되는 직분입니다. 이제 두 개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앞에 내가 내 앞에 두 길을 준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복된 길, 또 재앙의 길.
이 두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중직으로 세우시고 후회한 사례들을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람이죠. 만물의 영장인. 좋았더라 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께 더 이상의 만족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반역하고 불순종하죠. 그리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창세기 6장 7절에 보시면 노아의 이제 홍수 사건을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어떻게 이르십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한다? 쓸어버린다. 하나님의 분노와 후회가 얼마나 컸으면 마치 무슨 쓰레기를 청소하듯이 싹 쓸어버리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심히 좋았는데 변질되고 역행하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되 이 사람 때문에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내가 어쩌자고 저런 것들을 지었을까?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얼마나 하나님의 후회가 컸는가를 보여줍니다. 이제 이런 사례가 있고 또 창세기 47장 17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후회하신 사례가 무엇입니까? 사울을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대단히 상징적이죠. 대단히 하나님 앞에. 근데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울을 왕으로 기운 분 사무엘이 일평생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너무 슬펐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위를 주셨는데 만물의 영장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인간,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던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안수했던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에는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12아들에게 하나하나 그들이 장차 될 일을 예언합니다. 그들의 과거를 가지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이 단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길섭에 숨어있는 뱀, 샛길에 숨어있는 독사. 말을 물어서,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참 이게 뭐 알듯 말듯한 이런 단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리고 여러분, 아비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이스라엘 어쨌든 뱀은 사단의 상징이잖아요. 뭐 지금도 뱀 좋아하는 사람 좀 특별한 사람이죠. 본능적으로 사람은 이 파충류와 뱀을 싫어하죠. 징그러워하고. 이스라엘은 뭐 뱀을 완전히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그가 사단이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좀 긍정적인 해석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단지파, 이제 이스라엘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데 창세기에도 12아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에서 12지파, 사사기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의 7장에 가면은 12지파 가운데 단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왜 빠졌을까요? 12지파와 이게 12지파, 12아들이 12지파가 됐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7장에 읽어보시면 단이 빠져 있습니다. 천상에 각 지파에 12,000명씩 합쳐서 14만 4천 명, 상징적인 수지만 단지파는 없습니다. 이게 결코 좋게 해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단지파와 관계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심지어는 이 지파 하나가 완전히 버림받았다고까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12지파 중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신 아담, 노아 시대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 사울 왕, 또 등등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특별한 은혜 주신 것을 후회하신 사례들이 많았고, 하나님이 후회하시면 심지어 쓸어버리십니다. 성경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를 버리시고, 근데 그 버림받은 사람들의 여러분 결과가 비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고 복 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여기에 단지파 있는데 빠졌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누구에게? 사탄 앞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세요. 근데 어마무시하게 그 당시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받으면 10중 8구 사람은 변질되거든요. 인간은 고도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복을 받으면 오용, 악용, 남용합니다. 그런데 이 욥은 그 엄청난 축복을 정말 엄청나게 선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고 사단에게 칭찬하실 정도였습니다. 비슷한 시대, 이제 아브라함이 이 욥과 비슷한 시대인데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대단한, 하나님이 그 비밀을 가장 친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끼리 마음의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죠. 부부 사이에 가장 깊고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하나님 이렇게 부르셔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지금 있고 또 앞으로 보이지 않는 자녀손까지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노아처럼 노아 시대전 쓸어버리고 싶은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특별히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싹 쓸어버리고 싶어도 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에 말할 수 없는 분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어서 다윗의 후손이 죄를 범해도 아예 선약을 해버려요. 선약을. 왜? 뒤에 가면 뻔하니까 선약을 해버린다고요. 너희 후손이 죄를 범해도 내가 매를 때릴지언정 채찍질을 할지언정
버리질 않겠다. 사울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우리 임직자들에게도, 저에게도 이러한 선약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으면 그냥 딱 먼저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면 네 후손이 범죄할 거야. 분명히 범죄할 거지만 너 때문에 내가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시니어 때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에게도 이 복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 손들, 눈에 보이는 후손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후손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미리 내 눈에 보이는 자녀 손뿐만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후손까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 팁을 드렸습니다. 잘 사용하세요. 보이지 않는 후손까지. 사도행전 13장 3, 4절을 보면은 사울을 패하셨습니다. 사울을 패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안이 거의 멸족에 이르게 됐습니다. 멸족 수준에.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특별히 높이 세우셨는데, 귀하게 세우셨는데 역행하면, 버림받고 패하시면은 하나님의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큰 진노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아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다윗 왕조를 통해,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과도 영원한 약속을 세우셨고 다윗과도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우리 임직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모든 것의 출발이지만, 뿌리지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역대상 14장 2절. 우리 임직자들만 한번 같이 시작. 아멘. 이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자수성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동의 시골에 정말 촌놈, 목동에 불과한 어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우리 임직자들 임직받은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오랜 기간 기도하고 정말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전체 교회 공동체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그것도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깨달았다, 알았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고 이는 그 목적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은 백성을 위해서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 이 세상의 목자와 양은 다 목자를 위해서 양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 반대입니다. 양을 위해서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지만 사꾼 목자는 양을 이용합니다. 양을 굶기고 자기 배를 채우고 양을 통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악한 군주들은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권력과 금권과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내놓지 않죠. 30년, 40년 대를 이어서. 이게 사단적인 권력의 특징은 절대 내놓지 않는다. 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총 맞아야지, 칼 맞아야지 내려가지 스스로 안 내려간다는 겁니다. 우리 임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나의 나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은혜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목적입니다. 은혜를 특권으로 여기면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사명입니다. 축복은 사명입니다. 나 혼자 누리고 가지라고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왕권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이 백성들을 평안하게, 복되게, 안전하게. 그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 80년이 이스라엘 전 역사의 가장 황금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100번, 1000번 들어도 우리 인간은 죄악성이 있어서 자꾸만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특권의식을 갖게 됩니다. 특권의식을. 그 자기 목소리가 높아지고 알게 모르게,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변질된 모습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요즘 그런 게임을, 옛날에 그 게임에 그 두더지 있죠? 머리 디밀면 그냥 망치로 때리는 거예요. 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머리가 일어나면 망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스스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치십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누가 주었는지, 왜 주었는지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수행하면 은혜 위에 은혜, 평강 위에 평강, 복 위에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역행하면 조금씩 걷어가시고 더 이상 선을 넘으면 그냥 싹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교회 안에 크게 두 파가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 두 파트가 있었는데, 히브리파는 원래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토백이고, 헬라파는 외국에 있다가 이제 돌아온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제 매일 구제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어려운 분들을. 그런데 헬라파 그 사람들, 과부들이 구제에 잠깐 빠지고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잠깐만 우리가 남이가, 그리고 본토백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챙기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파당이 나눠져서 여당, 야당, 그 다음에 오리지널, 그 다음에 또 뭐 외부에서 온 2차적으로 온.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 원망, 교회에서 딱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파로 나누어져서. 그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이런 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분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 이제 분란이 생기고 그럼 교회가 깨지게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사도들이 이 모든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로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요. 모든 교육자들의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과 양떼를 돌보는 일이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그런데 많은 일들 하다 보면 모자르다 보면은 목회자들이 교육자들이 말씀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동원되면은 말씀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교회의 가장 큰 치명적인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교육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북치고 장구 튀고 이런 일하고 저런 일을 하는 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구제하고 교회를 돌보고 관리하고 이런 일들은 다 이제 7 집사에게 맡기고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사도들이 이 일에서 싹 빠지고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번에 여러분들이 칭찬 받으셨기 때문에 선택된 거죠. 칭찬 받으셨기 때문에 당회도 통과하고 여러 가지. 칭찬 안 받으면 어떻게 그 바늘기 같은 과정을 통과했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아서 7 그들에게 이 교회의 모든 이제 운영과 관리와 이런 일들을 맡기고 사도들은 오직 말씀, 기도하는 것에 옛날에 전무하리라. 거기에 올인하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그 다음에 그들 7명을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이제 안수 집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도 안수하지. 사도성을 2000년 동안 이어와서 내일 이제 노회, 우리 총회장님과 노회, 증경 노회장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안수할 때 또 노회 선배 장로님들, 교회 선배 장로님들이 함께 안수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례를 따라서, 모범을 따라서. 그래서 7 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보이시죠? 회색 칠해 놓았습니다. 설명이 여러분 다른 사람은 없는데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왜 니골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이렇게 토를 달았을까요? 어쨌든 이 7명을 세웠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십시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했더니 교회 분쟁도 사라지게 되고 교회 질서도 잡히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양떼들을 돌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기 때문에 말씀이 왕성하고 불일듯이 일어날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유대교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 허다한 제사장들이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이 7명의 안수 집사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사도적인 집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스데반, 첫 번째 순교자, 사도보다 먼저 순교한, 그 다음에 야고보가 이제 2번째로 순교하죠. 이 스데반은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이제 사도들이 형님할 정도예요. 쫙 스데반이 창세부터 쭉 나와 설교하는데 대단한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누가? 빌립은 사도적 집사다.
사도적 집사.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표적. 그리고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고 빌립은 또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디오피아 그 내시 간다게가 예루살렘에 제사들이 올라왔다 내려갈 때 성령 인도를 따라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전도함으로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로 기독교가 국교가 된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그런데 그 이디오피아의 복음의 하나의 씨앗이 된 사람, 이디오피아 그 왕의 내시를 전도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사마리아를 복음화하고 사도적인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는 아니라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는 아니다. 하나는 아니다. 이 7 집사 중에도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사도행전 여기 나오고 또 없어졌다가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니골라 당이 2번이나 나옵니다. 개인이 아니라 당. 이 니골라 아까 그 7 집사 가운데서도 거기에 별도로 뭐 전에 유대교에 입교했던 뭐 안디옥 출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니골라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니골라 당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당파를 만들어서 하나의 교파를 만든 이단이 되었다. 이단의 괴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니골라 당, 내가 미워한다는 말을 2번이나 하십니다. 아까 단지파도 구약에는 나왔지만 뒤에 가면 점점 희미해지더니 요한계시록 가면 단지파가 아예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빠져버리고 그 자리에 누가 대신 마띠아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잘 돌아갑니다. 할 사람 없을 사람 돌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없어진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 돌아갈까요? 천만에. 갑자기 사라져도 하나님은 또 예비하신 사람을 세우십니다. 쓰임받는 것이 복이고 은혜지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손해볼 것이다. 그것은 오만방자한 그렇게 생각하면 써주시는 은혜, 사용해 주시는 은혜, 지금도 말씀 한마디면 우주 만물을 다시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도 사울도 12지파 중에 단도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7 집사 중에 니골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정대로 그렇게 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정말 진정으로 사랑으로 예방주사를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장로가 안 되었으면 좋았을 뻔. 자기에게도 교회에게도 심지어는 가정에게도 차라리 안수집사와 권사가 안 되었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고민 많이 하고 저에게도 또 전화해서 또는 찾아와서 저는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고사한 분들이 그런 마음 안 가진 분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명도 야 아싸 드디어 이제 때가 왔구나, 내가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있으면, 기다린 분. 그리고 나는 정말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사울은 차라리 왕이 안 되었으면,
니골라는 차라리 7집사 중에 하나의 안수집사가 되지 않았다면 니골라 당의 이단의 괴수가 되었을까? 지금 이미 임직을 받은, 더 나가서 저처럼 목사로, 그것도 담임 목사로 세움받은 저나 우리 교역자들이나 임직을 이미 받은 분들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뭔가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희 목회 가운데 가장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중직을 받고도 얼마 되지 않아서 시험에 딱 걸려서 교회를 떠나는 중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귀한 중직을 받고 뼈를 묻으리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중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도 되지 못해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정말 가슴 아픈 심각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절대로 함부로 세우면 안 된다, 이번엔 반드시 떨어뜨리겠다고 그렇게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걸러내려고 했습니다. 이 시대가 알다시피 너무나 약해지기 때문에 리더들이 강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서고 강해야 합니다. 용장 밑에 약골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요한 3서 요한 사도도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교회 안에서 왕노릇을 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자기 리더십과 자기의 발언권,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힘을 주주처럼 그렇게 변질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말빨이 센가, 누구 발언권이 센가, 그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내 말이 많이 통한다, 그게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꾸만 내려놓고 비워야 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사도들을 맞이하지 않아요. 사도들을, 악한 말로 사도들을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요한은 마지막 남은 사도입니다. 12사도 가운데 마지막 남은 사도고 나이도 이 당시에 90세는 적어도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는 교회를 딱 장악하고 사도들을 거부하고 비방하고 또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또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 교회에서 쫓습니다.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교회 주인과 왕노릇 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가 교만해져서 교회 안에 왕초 노릇을 하기 위해서 사도들까지 거역하고 사도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리고 자기 말 안 들으면 교회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완전히 사적인 자기의 왕국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디오드레베 같은 왕노릇하는 사람, 그러나 그 교회 안에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도들에게, 하나님께 사도들에게, 무사람에게, 진리에게도 증언을 받았음에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는데, 우리 이번에 임직 때는 43명 단 한 명도 디오드레베 같은 교회 안에 왕노릇하고 으뜸되기 좋아하는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처럼 이전보다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또 주신 직분에 아름다운 본이 되고 빛이 되고 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 더 보면은 고린도서 8장 1절에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까 디오드레베는 사도들조차 대적하고 안중에 없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남은 그 위대한 요한 사도까지 쫓아내고 대적했던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디도는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디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래서 디도서가 쓰여졌습니다. 사도도 아닌데 그를 위해서 디도서 성경 한 권이 짧지만 쓰여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제 임주를 앞두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이 앞에서 두 길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진 사람은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넘어지면 오직 서 있는 사람의 몫이죠. 누워 있는 사람은 서는 것만 남았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낮아지고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의 모든 임직자 또 기존에 우리 임직받은 또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 기둥될 모든 분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며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에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아멘. 이러한 임직자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모든 것이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서로님 교회 성도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우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개구리 아시죠? 조금씩 0.25도 조금만 하면 튀어나가는데 서서히 우리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둔해지고 굳어지고 교만해져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이 서서히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서서히 변질되는. 그러면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후예와 자랑이 되느냐 이 두 길 가운데 하나님의 자랑이 되려면 여러분 끊임없이 서서히 더 주님께로 가까워지고 또 거룩해지고 더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4가지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게 하소서. 내 뜻, 내 고집,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항상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생각하는 우리 임직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작. 교회의 평안과 유익을 구하게 하소서. 때때로 일하다 보면 사역하다 보면 부딪힐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르고 많이 일하면 많이 또 그만큼 부딪힐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 정말 성숙하고 주님을 닮은 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죽습니다. 교회 평안과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었던 분이 한 지방의 큰 교회,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했습니다. 얼마 안 돼서 지금 교회에 심각한 분쟁이 벌어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교인들이 갈라지고 소송하고 교단에 문제가 생기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사소한 문제, 그 감정,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소한 감정 문제를 가지고 결국 큰 교회가 완전히 두 쪽에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들은 떠나고 상처 있고 초신자들은 교회 환멸을 느끼게도 되고 그런 거 안중에도 없습니다.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가 헤게모니를 잡고 상대를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습니다. 작은 감정과 자기 주장을 내어놓지 못하면. 그래서 언제나 교회 평안과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님이 살게 하소서. 단언컨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겼다가 아니라 꺾었다가 아니라
단언컨대 내가 꺾이고 내가 죽는 것이 여러분 사는 것이고, 또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러려면 오직 예배, 말씀, 기도로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요. 그러지 못하면 금방 인간의 그 죄악된 속성이 나오게 돼, 본질이 나오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의 기도에 성령에 푹 잠겨서 자꾸만 이렇게 나오려고 하잖아요. 나오면 어떻게 돼요? 부패되죠. 나오면 부패되는 거예요. 돌로 눌러놓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잠기고 성령으로 늘 이렇게 눌려 있을 때 그 말씀이, 기도가 우리에게 깊이 배이게 되고, 또 우리 자아를 죽이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가 특별히 임직을 앞으로 나온 기도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별 수 없어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노립니다. 오늘 임직을 앞두고 특별히 나온 기도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이 날마다 기도와 말씀에 앞장서고 늘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잠길 때만이 육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범사, 자녀 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임하는 우리 임직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기존의 모든 직분 받은 또 우리 성도들 이 직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 귀한 일꾼의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